시편 90편 제4권의 시작입니다.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이렇게 시편이 있는데 2권은 427이 그것만 하면은 앞에 1권은 41장까지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권은 90에서 106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권도 총 17편인데 이것도 17편으로 묶여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90편인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모세가 썼느냐? 근데 이걸 읽어보면 내용 자체가 모세하고는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모세의 기도라고 했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랬을 때 그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죠. 하나님이 그걸 딱 아시고 내가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뭐라고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그러지는 마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32장에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점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걸 모세의 기도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멸하셨을지라도 다시 돌이켜달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바꾸십시오.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기도가 이 모세 외에 아모스에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 사역.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인간이 아무 필요가 없죠. 모세 같은 사람도 필요가 없고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인간사는 또 인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총체적인 것을 섭리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인생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인 사역을 통해서 펼쳐져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90편에는 인생관 혹은 세계관 이런 것들을 깊이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말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을 대비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대로 너희는 돌아가라. 이것은 창세기를 떠올리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인류가 범죄했을 때 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말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벤의 아담이라고 했는데 벤의 아담,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아담을 말합니다. 흑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그걸 인자로 번역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근데 여기서는 인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자라고 하면 일반적인 인간, 인생,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고 풀의 꽃 같고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정말 그 덧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는 늘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은 우리가 보통 뭐 저주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쓰죠. 악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 아래 놓여져 있어요, 이 세상이.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그게 인생관이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인간을 온 우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 평생이 순식간인데 뭐 잘해야 70, 더 잘해야 80. 그리고 그것도 7, 80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으로 규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노여움을 알고 날 계수하는 법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인생, 덧없는 인생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하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데 도대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첫 절절에 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과 똑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처 안에 존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할 뿐이다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안에 내가 붙어 있을 때 그 존재 안에 머물 때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역사의 한 일환으로서 그분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의미고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유한한 존재,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거처를 삼고 그분 안에서 존재할 때야만 인간은 올바를 수 있고 인간다울 수 있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에도 기도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경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그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철저히 버림받은 느낌.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쳐버린 그런 상태처럼 느껴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위대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멀리 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13절에서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혹은 은총.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14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소서.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그분이 등을 돌린 것 같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멀리 하시는 것 같고 내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 머물러야 되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베풀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용어로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늘 햇빛이 비쳐서 만물이 다 에너지를 얻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항상 기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하나님을 거처로 그분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은총 속에 항상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총을 구하는데 괴롭게 했던 날들만큼 다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당신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소서 당신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은총을 머물게 하사 우리 손의 일을 견고히 세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물질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이상에 불과하고 탁상공란에 불과한 것이죠. 말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 흘리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성육신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걸 허비해 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사는 것이 진짜 삶이지 그런 거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건 없이 그냥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 신보고 거짓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은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